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족이 하도 작은 부족이어서 이 어휘가 모자라서 믿음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오래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원주민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피곤해요 그러더니 흔들린 자에 턱 기대 앉더니 아주 편한 자세로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교사가 이거다고 무릎을 탁 치고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의자에 기대어 앉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올해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온 나라 큰 고통을 겪고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한되면서 경제가 크게 축되고 생활이 흔들리고 그리고 예배가 제한되고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되어서 내년에 접종할 있다는데 언제쯤 접종을 쓸는지, 언제쯤 이 코로나19가 극복 종식될 수 있고 정상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어떻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해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새해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새해는 우리 삶이 달라지고 나아질 수 있을까요?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의 현실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많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지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새 번역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굴려보내다는 뜻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기에 내 삶의 목은 무너지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선교사가 믿음을 기대 않는 것을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 아픔들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는 인생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사십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을 꽉 펴고 내가 내 주도권 잡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요?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새 번역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우지만 그게 다 그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그래서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새 번역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밟고 인도하시면 주님이시다. 여기 1절에 사람을 영어로 mortals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이거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자기의 인생 미래 알 수도 없고 미래 보장할 수도 없고 원하고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역사인의 주원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 두지 않고 하나도 됩니다.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 많고 욕심 막 밀어나고 불완전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이고 인종차별 철폐법을 금지법을 제정한 데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죠. 마틴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연습하고 교회 청병을 이제 기다리는데 두 교회에서 청문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테네시주 채타누가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덱스터 침례교회로 좀 작은 교회입니다. 속으로 이왕이면 큰 교회에 청명되기 원했지만 정작 청병한 것은 몽고메리의 작은 교회 덱스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몽고메리에 부임하자마자 흑인공동에 도화선된 버스 승차 거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있어서 버스에도 백인석 흑인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1955년 로자 박스라는 그런 부인이 버스 탔는데 흑인석이 차서 백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백인천이 들어오더니 비키라고. 왜 흑인이 백인석에 앉았냐고. 자리 많은데 거기 앉아 왜 그러냐고 막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 백인이 흑인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버스 승차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흑인이 버스 안 타면 회사 망합니다. 이 일이 도선되어서 결국 이제 마틴 루터가 우리 킹 목사가 이 일의 주도권을 영역하면서 그가 이제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앞장서게 됩니다. 그가 원했던 큰 교회에 정금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우일에 쓰시려고 그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큰 교회에 갔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 계획도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계획도 된 것이 많습니까? 내 계획도 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내 생각 계획도 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내 계획과 상승된 것은 무엇이고 내게도 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 무엇이 더 많습니까? 올해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어떤 단체도 교회도 개인도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가 불어닥쳐가지고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면 어떨까요? 새해가 되어도 내가 생각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데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못합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감찰한다는 단어는 무게를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본다. 영어 성경에서 The ways of man are clean in his own eyes, but the Lord weighs his spirit. The spirits. 사람의 길이 그의 눈에는 다 깨끗하 보여도 한 주님은 그 영을 달아보신다. 내 저울로 나를 달아보면 무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만산에 들려서 왕이 되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1:3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던 그 그릇을 배워서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는 그거 갖다 술을 마십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는 벽에 글씨를 확 쓰고 사라집니다. 깜짝 놀라요. 잔치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학자들 불러와도 어느 나라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당시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그를 불러왔더니 다 읽습니다. 그 글은 메네 데길 우바르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로 달아보셨는데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 바벨론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암살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파사로 나눠집니다.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모든 게 완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울을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서 하나님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내가 예상 문제를 내고 내가 시험 보면 몇 점 받아요? 만점이요. 그럼 대학 들어가요? 아니요. 내가 낸 문제 내가 답 쓰면 다 100점이에요. 다 만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는 대학 못 들어갑니다. 대학 출제위원이 한 달씩 호텔에 가면서 점선해서 비밀리에 맨 그 문제의 답을 써야 합격을 하지요. 내가 낸 문제의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신 문제 정답 써야 합격하는 겁니다. 나의 저울로 달아보는 게 하나님 저울로 나를 달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고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뒤에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이게 옳은 길인 줄 선택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죽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의 길인데 망한 길인데 이게 옳다고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 부족하고 미련하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내가 아무리 계획을 다 세워봐야 하나님 보시기엔 저 아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좋은 계획 세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7절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알기에 나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2절에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함 자실하는데 세 번역은 중에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영어 성경에서는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주님께서는 그 동기들을 달아보신다. 어떤 일을 할 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인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일인지, 나 기쁘게 하는 동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지?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그런 동기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계획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다시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제 발로 찾아와 화해하자 그런다고. 성경에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받았지만 때를 못 기다리고 85세 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들 때가 돼 잔치한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보통 사라가 화가 나 아브라함 보고 저것들 쫓아내요. 여종아 쫓아내라고 난리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사라 말 들으라고 하십니다. 네 아이나 내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일컬 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걸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의 자녀와 약속받기의 자녀 함께 한 집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잘라내고 쫓아내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고 쫓아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종과도 쫓아냈더니 그 후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제 발로 와서 화해하자 그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시키시도다. 이게 이방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왜 울음을 뺐더니 안 그러겠다고. 그가 블레셋 사람 화목하려고 애쓴 거 아닙니다. 가만 놔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정리했더니 원수가 제발로 와서 화목하자 그럽니다. 창세기 20년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 물려받고 빽빽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기에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양치나 우물 없으면 양을 못 기르지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물러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가서 뺐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뺐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3번 우물을 뺏긴 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로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삶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우물맥인데 하나님이 밀사람과 다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타협해서 비굴하게 비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러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지킨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 백성이 다투고 싸우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물러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교통당하는데 3번 지켜보고 계십니다. 빨리 한숨 안 하시고 어떻게 사나 보시려고, 하나님께 기쁘시 하는 삶을 살보시려고 있다가 3번 양보하자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약속 주시고, 그때 새로 판 우물이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에요. 약속대로 주겠다. 그때부터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엘리 사무엘 다시 찾아와서 말합니다. 화해하자고. 쫓아낼 때 언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아벨하고 화해하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원수는 지발로 찾아 화목하자 그럽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수 맺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생 앞길 막힐 때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생각에 막히고 꼭 인간관계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도 풀어주십니다. 막힌 관계도 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관계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렵은 문제 자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승리한 삶의 비결입니다. 영단신학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의 기쁨을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뭔 일 잘 모르겠고 부정연약하지만 내 중심에 단 하나 하나님 기쁘시 할 열망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그 열망, 그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믿음에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고 헤맬 때도 있지만 놓지 않을 중심 하나,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열정, 열망,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인정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는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쁘시는 힘써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임해서 부인 신방을 하는데 가는 집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신기하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처음 신방 먹는 집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어느 지방분인데 뭘 좋아할까? 그 지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놓고 식사하면서 우선 젓가락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유심히 살폈어요. 그 다음 집에 연락합니다. 뭐야? 세 집 건너 이거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항상 그 목사님 좋아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는지 우리 살펴야 된다.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그거 살피고 그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 믿음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 번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주님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기뻐하시는지, 무슨 기뻐하는지 이걸 찾아내고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집중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단 하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든지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절단하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찾아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저는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온 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 되는 겁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유일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인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뭐든지 하고 하나님 원하신 걸 정확히 알고 그걸 해나가는 것, 그런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 자꾸 하고 사니까 이게 자꾸 비틀리고 꼬이는 거지요.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는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한다 말합니다. 세상은 네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너는 나의 지혜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도 됩니다. 이 모든 상황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고백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살까요? 새해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내 계획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날 맡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해 죄도 이루시는 겁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게 향한 것이 이루리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오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갈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또 우리는 불완전자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가 자기 보기 못하게 그 다해도 여호와는 신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됩니다. 사람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험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모두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채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삶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해를 행하실 걸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비틀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에서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워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